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의인으로 여기시는 그런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세 가지로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되게 쉽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의인으로 여기시는 믿음은 환난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도리어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며, 두 번째로는 육신적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이기보다 영혼 구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환난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환난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교훈한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준비한 말씀의 제목이 바른 믿음인데,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의 제목을 바꿔주셔서 갑자기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주보에는 바른 믿음이지만 바른 믿음, 어떤 믿음? 즐기는 믿음이 되래요. 하나님, 즐기는 믿음이 되라. 즐기는 믿음. 즐기는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족하는 믿음이 되라,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을 즐기고 무엇에 만족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지금 나의 주어진 현실 여건에서 그것을 즐기며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되라, 그런 의미로 제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이것을 즐기며 만족할 수 있는 믿음. 그러면 과연 즐기고 만족하는 믿음의 기준이 뭔 거예요? 그건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 믿음의 만족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잘 될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잘못되면 반대로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되고, 이거는 환경 따라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즐기는 것은 무엇으로 즐기라는 말씀이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즐기는 믿음 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기복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즐기는 믿음,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더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이 많이 주실 때는 원하는 만큼 주시고, 하나님이 편하게 해주실 때는 즐기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다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지 않고 내게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그 즐거움은 어디 돌아가 버리고, 이건 신앙에 근거한 즐거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기는 믿음은, 만족하는 믿음은 지금 주어진 현실 여건에서 그 현실 여건 자체로 마치 긍정적인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고 한 다리 부러졌다고 그래도 한쪽 다리 남은 게 어디야, 이건 그냥 긍정적인 생각에 그냥 감사일 뿐이지고 만족일 뿐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현실에서 자꾸 불만족인 것까지도 현실로 만족으로 여기려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해서 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록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잘 안 되는데 무언가 자꾸 막히는 게 있는데도 여기서 평안이 있는 거, 그 평안이 우리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속에 작은 것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잠깐 마음속에 느껴지고, 기도하다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응답 한마디만 딱 들어도 그 환경에 있던 어디 가고 다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 감사하고요, 만족하고요.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일상에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경험하신 줄은 저도 믿습니다. 그럴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 하면. 별것 아닌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꽉 사로잡아가지고요, 자꾸 분잡하게 만들고요, 걱정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요, 어떤 때는 생각해보면 무슨 일도 특별히 없는데 왠지 느낌이 편치 않아요.
종종 그런 생각,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하지 않을까? 가만히 있어봐.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나? 뭐가 막힌 게 있나? 뭐가 찜찜하게 걸리는 게 있나?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면요, 정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별것도 아닌 거. 그게 생각이 나. 아하, 이게 하나가 내 속에 걸림이 돼가지고 그게 뭔지도 원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왠지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한 원인을 곰곰 생각하며 찾아보면 정말 별것 아닌 거예요. 별것 아닌 거예요. 아주 차라리 큰일 같으면 큰일 때문에 내가 큰일을 의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아.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보면, 곰곰 생각해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아무것도 아닌 게 조금 뭔가 걸림이 있어. 아하, 이것 때문에 찜찜했구나. 예. 그러다가요,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 평안 주시고 나면 진짜 말 그대로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마음에서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금방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니, 바뀐 거 없어요. 바뀐 거 없어. 근데 금방 편안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제 생각 속에서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요즘 그렇게 극과 극의 변동이 심한 걸 뭐라 그래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롤러코스터를 탄다 그러죠? 어떤 데는 기분이 업됐다가 어떤 데는 툭 떨어졌다가, 뭔가 마음의 심령에 굴곡이 심한 것들이요, 전에는 큰 것들 때문에 굴곡이 심했는데 이제는 점점 큰 것들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 평소에도 느끼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 심령 속에서 먼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뒤에 가서 찾게 돼요. 전에는 그런 것들이 닥칠 때 이게 극과 극으로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 문제가 해결되면 편안해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먼저가 아니고 그걸 의식하지도 못하는데 내 안에서 영으로 먼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즐기는 게 뭐냐?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서요? 얼마나 뭐가 잘 돼서요? 아니요, 그건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기준은 어디 잡느냐?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신앙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잘 될 땐 즐겁고 안 될 때는 낙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이걸 자꾸 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너 신앙의 초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 지금 신앙의 기준이 잘못됐어. 근데 우리 그게 잘못된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종종 보면. 그래서 환경 따라서 우리 신앙이 들쑥날쑥, 마음의 상태도 환경 따라 들쑥날쑥.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 따라 우리의 마음이 들쑥날쑥 할 수는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환경에 들쑥날쑥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잡아야 되느냐, 무엇으로 평안의 상태로 잠잠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속에서 찾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으로 여기에 평안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뭔가 직면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초점 맞추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요. 이게 지금 기준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오늘 바른 믿음의 제목을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즐기는 믿음, 즐기는 믿음이 되라. 쉬운 말로 표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되라. 모든 우리의 삶 속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잠재우는 믿음의 신앙생활.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잠재워라. 뭘로? 믿음으로 잠재워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 위해서 잠재우려고 그래라.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잠재우려고 그러잖아요. 환경을. 하나님 앞에 구해도 환경을 잠재워달라고 그러잖아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앞에 있는 문제 없어지게 해주세요. 자꾸 환경을 잠재워달라고요.
우리 심령을 잠재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을. 이게 잠재워져야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의 맛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염려되면 걱정하며 근심되다가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계기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자체를 해결받으려고 그러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평안 있기를 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든 것들이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안개 사라지듯 싹 없어서 평안이 싹 오는 것. 이게 성도들의 영적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정말로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것들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을 만큼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잘되고 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항상 다스려 주장하시게 해서 우리 속에 생겨지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들이 도리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고 깊게 만들고 실감나게 만들고, 아,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구나, 또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평안 주시는구나, 이걸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로 잠재우려 그러라 이 말입니다. 은혜로 문제를, 우리의 염려과 걱정과 근심에 있는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잠재우려고 하란 말입니다. 문제 자체를 잠재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문제 자체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그들에겐 정말로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이 많은 것을 32절부터 기록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또 33절에서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다는 것 기록해라. 그 다음에 또 34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겼던 그때의 신앙. 그런 신앙에 저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그 속에 이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빛을 받은 후에 큰 고난의 싸움에도 참을 수 있었고요, 자기 산업을 빼앗는 것도 기뻐할 수 있었고요. 왜요? 그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요. 그 안에 여기 기쁨이 있으니까 이 기쁨이, 환경이 이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기쁨 누렸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가딱금 동굴에 숨어서 산 거예요. 그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 없이는 환경 감당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에 우리의 신앙에 나쁜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고 환경으로 인해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되고 시험 들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으로 인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통해서 환경을 잠재우는 신앙생활이 돼야 이게 근본적인 성경적인 복된 신앙생활의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바꾸어가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뭐가 잘 되는 것으로, 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고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걸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고, 이게 바뀌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시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적이에요? 왜 환난 겪어야 됩니까? 아니요, 성경적으로 보면 환난 겪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 이건 육신적인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영적으로는요,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평안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환경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이 신앙이 초점이 되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낙심되고 시험 들고 사탄 마귀에게 까불림 당하고,
이것들을 전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 심령 속에서 잠재워 나가야 되는데, 심령 속에서. 그러면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심령 속에 잠재우기 위해서 심령 속에 잠재울 수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 당합니다. 실패합니다. 고난당합니다. 병듭니다. 상처 많이 받습니다. 뭐 다를 거 없어요. 다를 거 없어요. 이걸 잘못된 신앙관 가지고 예수 믿어서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남들보다 낫고 편하고 잘되고 문제 해결받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낙심하고 자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잠재우려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이것 때문에 믿음 잃지 않게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소망 두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어느덧 내 심령 속에서 잠재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환경으로 잠재워지길 바라다 환경에 눈에 보이는데 변함이 없으니까 여기에 낙심하고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뭔가 큰 신앙의 초점이 우리의 축복의 원리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심령 속에서 잠재우기 위해서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심령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이 심령의 평안이 오면은요, 전엔 그렇게 큰 파도였던 게 갑자기 이 파도가 상대적으로 내 심령의 배가 작아가지고 이 파도에 흔들렸는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평안 얻으려고 하나님께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심령의 배가 커지니까 여전히 파도는 똑같이 밀려오는데 배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즐겨 행하는 믿음, 즐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내 심령의 파도를 먼저 잠재우려고 하는, 이게 먼저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요즘 와서 달라지고 느껴지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전에는 문제가 생길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찾았는데 이제는 뭐가 다르냐? 아니, 하나님 찾는 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는 건,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다 찾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도 모르는데 마음의 느낌이 먼저 와.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하지 않지? 내가 왜 속에서 왜 이렇게 이 평안이 없지? 뭔가 걸리는 게 뭔가가 자꾸 있어. 느낌으로 와. 그러면 그때 찾는 거예요, 원인을. 그때 찾아요. 그때 기도하면서 찾아요. 하나님, 이 느낌이 뭐예요? 이거 뭐 때문에요? 돌아봐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발견되어지는 게 진짜 먼지 같은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하루 이틀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들, 그런 별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걸 인식도 하기 전에 여기서 느낌이 먼저 오네. 네. 이게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예요. 지금 바른 믿음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즐기는 믿음 제목 바뀌는 바람에 그냥 다 돌아가네. 네?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여러분, 벌써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직면한 문제의 환경을 대하는 데서도 벌써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 큰 차이요. 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가지고 하나님 찾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평안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소원 이루어지는 것으로 행복하기를 바랐고 기쁘기를 바랐는데, 이젠 달라지는 거예요. 즐기는 믿음은 내 안에서 심령의 평안을 먼저 구하는 것으로, 여기서 평안이 구해져서 즐겨지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내 안에서 평안으로 인하여 즐겨지는 믿음이 되면, 전에는 별것 아닌 것 조그만 것 가지고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게 되고 나니까 그 조그만 별거 아닌 것도 이 평안이 있네요, 감사가 있네요, 여기도 만족이 있네, 이것 가지고도 즐김이 되네. 전에는 이것 가지고 못 즐겼어요. 전에는. 근데 심령의 평안을 먼저 구하다 보니까 이게 조그만 건데도 즐거움이 되네, 감사가 되네. 아, 평안하다.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간 게, 은혜 안에 지나간 게 너무 감사하다. 아, 이거 감사하네. 아,
지금 이 순간 즐기자. 그냥 이 쉬는 것도 즐기자. 하나님 감사해요. 성도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심령 안에서 믿음으로 먼저 여기서 평안 누리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닥쳐지는 문제들이 전에는 그 문제가 큰 파도처럼 여겨졌는데 여기서 평안이 있고 나면 큰 파도들이 오다가 점점 다 잠잠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없냐? 아니, 문제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게 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지를 못해. 이렇게 평안 누리는 거예요. 이 믿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을 자꾸 내 의지로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 수 있을 때보다 그렇게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렇게 못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그러다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까불림 당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자기의 그 경험들 때문에 아예 신앙생활 자체가 그냥 막 부담스러워지고요. 힘들어지고요. 아니요.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의 무거운 파도들이, 큰 파도들이 나한테 닥쳐오면서 내 심령을까지 흔들지 못하도록 그걸 잠재워야 돼요. 파도가 나한테 몰려올 때 그 파도를 이 심령에서 잠재우면서 그런 것들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요. 그런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게 하는 신앙생활조차도 네가 해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게 해라. 하나님이. 억압되지 마라. 억압되지 마라. 자유함 누리면 신앙생활 해라. 그러기 위해서 꼭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마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 오직 마음. 네 마음이 하나님만 향해.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 가지고 문제 해결되려고 그거 먼저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 내 심령의 파도 좀 잠재워 주세요. 여기서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그렇게 안 되는 것 가지고 억압되고 자책하고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도 그래 내 모습 그대로야. 그거 뭐 고민할 것도 없어. 내가 볼래 그건 안 돼 뭘. 하나님 나 좀 도와줘요. 하나님 내 모습 아시죠?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자기 연약함 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죄책감에 눌리지도 않을 수 있어요. 뭘 실망하냐, 뭘 부끄러워하냐, 그게 본래 넌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못하겠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혹시라도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내 안에 평안 좀 주세요. 평안 주셔서 하다 보면 이 속에서 평안이 생기면 평안이 생겨서 고쳐져 가야지요. 이 고침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데 이걸 억지로 눌러가지고 마지못해 체면으로 형식으로 막 유지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점점점 갈수록 더 힘이 되고 지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심령의 중심을 보시는데 너 심령의 중심만 하나님 앞에 향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 힘 주셔서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너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부터 출발해. 그러면 전에는 그 지금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 나의 나된 모습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부끄러워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을 발견하는 것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증권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바닥쳤다는 말 있잖아요. 바닥쳤다는 말. 이제 맨 밑에까지 떨어지고 나면 올라갈 일밖에 없다? 그게 바닥쳤다는 말이에요. 떨어질까봐 걱정할 게 없어. 지금 바닥에 떨어졌는데 뭘 걱정해. 더 떨어질 데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바닥으로 내려놔라. 내려놔라. 뭘 떨어질까봐 뭘 못할까봐 내려놔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게.
거기서 위로와 평안 주시면서 조금 회복되어져 가게, 그런 마음이 생겨져 가게. 그래서 작은 것에서도 즐거움을 느끼게, 감사를 느끼게, 아이고야 오늘도 하나님이 이 작은 것 속에서도 또 이게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아 감사하다. 아예 나의 나된 모습을 밑바닥에 딱 내려놔 버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걸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럼 바닥친 신앙의 자세가 내버리면 더 떨어지도록 두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이나 여러 가지 사탄 마귀에 참소다. 사탄 마귀가 땅으로 봐서 밑으로 기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음부로 더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닥까지 내려놓으면 더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더 내려갈 것도 없이 내려놓으면 끝나버리는데, 이걸 안 내려놓고 내 체면으로 유지하려고 그러고 뭘로 하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마귀가 더 밑에까지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부담스럽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요. 즐기는 신앙생활 되라, 즐기는 믿음이 되라. 바닥에 내려놓으면 더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게 바닥인데 뭐 그냥 올라갈 것밖에 없어. 바닥에 오래 있는다고 뭐 바닥에 변함없는 거지요. 뭘 뭐 상황이 더 악화질 게 뭐 있어요. 내 심령이 바닥 딱 쳤으면 끝났는데. 그러면 즐기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기는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씩 시작해라. 즐기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뭐든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우리 도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협조해서 우리가 도와주길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 하나님께만 소망 둬라. 네 모습 그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네가 자꾸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마. 그냥 맡겨버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만 찾아.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함께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솔직히 우리 인생 그동안 살아온 거 돌아보면 내 힘으로 해가지고 뭐 내가 계획했던 만큼, 내가 원했던 만큼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름대로 됐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속에 또 그거보다 더 큰 욕심이 있어. 아직 그거 못 이루었어. 또 그거보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 상대적으로 바라보면 또 패배의식 또 가져, 그 사람들. 나는 이게 뭐야 하고.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건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작은 것부터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게, 작은 것부터도 다 내려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걸 여기서부터 경험되어지게.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것만 가지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가 없어요. 작은 것에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진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민감하게 알게 되지요. 영적으로도 점점점 민감해지고요. 그거 지금 기도하다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전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문제를 보고 걱정하고, 문제를 보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요즘은 기도가 먼저예요. 느낌이 먼저예요. 원인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먼저 감각이 와요. 별것도 아닌 작은 것 속에서도 여기서 감각이 먼저 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거 두고 기도하다 보면 원인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금방 잠재워지고, 별것 아닌 거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거. 주여 이 가운데서 믿음 보이게 하옵소서. 믿음 다른 거 있어요? 아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믿음 보여요? 아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다른 믿음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의 중심을 보시는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져서 마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심이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 것들, 뭐 사람 보이고 전부 환경과 여건 보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고 나 혼자의 생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머리 짜내고, 하나님 보실 때 아 잘한다, 그래 너 혼자 집 짓고 다 해라, 밤새 그래 10채 20채 졌다 부셨다 해라. 그런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걸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심령의 평안을 여기를 먼저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잠재우는 것에서부터 출발. 네. 주어진 현실에 만족할 수 있게 되고 만족하는 것부터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믿음 되라. 하나님이 네 속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저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에도 만족을 느낄 수 있게 즐기는 믿음이 되라. 너 하지 못하는 거 가지고 눌리지 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 찾아라. 마음만 하나님께 향해라. 극복하게 해주시니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극복하게 해주실 때마다 여기서 기쁨이 오는 거야. 아, 그렇네. 또 이런 평안 주시네. 또 이런 기쁨 주시네. 또 이거 넘어서게 하네. 또 이 염려 잠재우게 하시네. 현실에 만족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찾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령의 잠재움을 먼저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주 안에서 날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즐기는 신앙생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즐겨할 수 있는 믿음,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는 영향받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도리어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눈에 보이는 문제거리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깊어지는 계기가 되고요. 다시 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다가 만나는 계기 되고요. 응답받는 계기 되고 경험되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음은 쌓여져 가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